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요한복음에 매우 두드러진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두드러지게 그리고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궁금하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례 요한의 복음인가? 우리가 잘 모르면 헷갈릴 정도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불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 요한이라는 등불이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 거죠. 그 비추는 대상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근데 요한에 대해서 보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을 꼼꼼히 1장부터 읽어오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잊을만 하면 요한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하죠. 이것은 요한이 그 시대에 얼마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은 처음 들어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400년 동안 유대 역사에 선지자가 끊어졌다가 그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경계하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 선지자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실제로 사람들이 끼쳤는지 그걸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 그 유대 광야로 세례를 받으러 나갔잖아요.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고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의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이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5장 35절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이런 부분을 부연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요 5장에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때는 그 요한을 즐거워하고 요한에게 막 너희들이 요한과 함께 그 요한의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너희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요한에 대해서 열광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죠.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광야에 존재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존재감 있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누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나는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 나는 그냥 그분이 오시는 걸 좀 더 빨리 준비하기 위해 와 있는 그냥 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고 그 얘기를 광야에서 선포하기 위해 와 있는 그냥 그런 사람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요한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이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너무 그냥 뻔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놀라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걸 몰랐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 증언하고 말한 사람이, 그냥 저 같은 사람 얘기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그냥 제가 예수님이네요 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그 위대한 선지자, 400년 동안 끊어졌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소리를 들을 만한 그 대단한 사람이,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지나지 않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증언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계속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는 빛도 아니고 나는 등불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역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서 증언하는 소리로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시대, 증언해도 듣지 않는 시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여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인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신부를 얻는 지금 이때, 그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인데 왜 금식하냐고 하잖아요. 신랑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니 그때 금식할 거라 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니 그의 음성을 듣는 나는 친구로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 생동하는, 그 흘러넘치는 기쁨과 이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요한에게 있는 거죠. 그 위대한 엘리야가 살아왔는가?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제 30 정도 되는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신랑이라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쁘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들으면 웃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흥해하고 자기는 쇠해하고, 어차피 예수님 흥하고 자기는 쇠할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는 세례 요한의 명성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누군지 모를 기이기 때문에 그는 점점 흥하셔야 하고 나는 점점 사라질 거라,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요한이 하는가 하면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좀 대단한 사람이 보이면 그리로 우고 갔다가 당신이 그리스도요? 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로 몰려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나는 요한의 증언 필요 없다. 나는 요한의 증언이 없어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사람의 증거나 요한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34절 뒷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 이유는 그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증언을 통해 요한의 증거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할 것이고, 그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증거로도 충분하지만 이 요한의 증거, 그의 등불을 비추는 그 등불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죠. 사랑스러우신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해 주시지만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시고 그들의 증언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증언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증거되고 증언되고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요한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증거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가 알게 되었음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그가 먼저 깨닫게 되었음을, 그 큰 증거신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말하고 있다고,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고, 이것을 요한복음이 길고 장황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건이 정말 크고 놀라운 사건인데, 그냥 내가 어중이 떠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놀라운 증거를 나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고 말하고 싶어지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 2월 1일부터 읽으면서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요한복음을 처음 이제 성경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잘 안 보일 건데, 이미 성경의 여러 곳을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뜨겁고 생생한 현장을, 그 뜨거운 현장의 소리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현장의 최고의 현장이 세례 요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했는지,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말이 표적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표적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표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 이걸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대략은 간단히 소개하고 실제 대사를 중심으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외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3장 4절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묘사하기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유대 광야 그 허벌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찍부터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일찍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그 허울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며, 그 광야에서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그 요한이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 세례 요한. 그 요한이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조명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게 된 첫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떠나보내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라고 보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요한이 이튿날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그리고 1장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가게 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 안드레도, 제자 요한도 그들은 광야에서 만났죠. 그들은 스승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만났고 광야에서 스승과 함께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그 광야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를 세례 요한이 먼저 알게 되고 그 자신과 함께 있던 두 제자에게 저분이 보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빌립도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도온 하인들도 그 예수님을 그 이후에 보게 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청경희 집사님께 기도하실 때도 이번 주간 사마리아 여인들, 왕의 신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 대한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길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생명의 촌각의 위기에 놓여 있는 딸의 죽음, 그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딸, 그게 그의 광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아프기 시작한 게 아닐 텐데, 꽤 오랜 시간 아팠을 텐데, 그 딸아이의 죽음이 다가온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때 그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베데스다에서 38년이나 병자로 그곳에서 긴 시간을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살았던 38년 된 병자도 그의 인생의 허벌판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주간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의 그 자리가 굉장히 새롭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자버리거나 그냥 이불 덮어 쓰고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 그냥 계속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거든요. 그럼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의 병이 생기고 몸져 누워버리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 어느 날 마음의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에이, 이거 걷어치워야 되겠다 하고 걷어버리고 일어납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방에 커튼을 치고 자리를 걷어버리고 세탁기 넣어 돌려버리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참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사건들이 다 표적입니다. 그 광야가 그들에게 표적입니다. 그 광야가, 그 인생의 광야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어려서부터 그 광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된 사람 요한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는 그의 인생에 광야가 있어서 그 광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번에 그런 사람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2월, 1월 말, 2월 요 최근 몇 주간 많이 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연례 행사들이기도 한데 단기 선교, 또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과정들인데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작정을 하고 그 이 내용들을 목회 서신을 다 썼습니다. 어젯밤에 50장의 사진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다 썼는데 저희 홈페이지는 한 번씩 좀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로그아웃 상태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저장을 하니까 로그아웃 이후에 글을 쓴 것이라 다 날아가 버려서 멘붕이 왔던 날이 한 번 있었는데 그날 이후에는 가급적 중간중간 저장을 확인하는데 어제는 금방 로그인하면서 쫙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장을 딱 눌렀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코드가 뜨면서 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 반쯤 완전히 멘붕이 찾아와서 이거 어떡하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쓴 단어나 문장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하나. 복구가 안 되죠. 일정 부분 복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근데 어젯밤 잠깐 정신줄을 놓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최근 몇 주간 사이에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난 태국 단기 선교 때 단기 선교 여정 중에 밴드에 사진 올려져 있으니까 아마 보셨겠지만 그 인생의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인생의 광야 중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하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내 삶에 해결할 것들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데 다들 선교를 나갈 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손을 막 흔들며 환호하는 그 아이들, 그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아이들,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반가운 아이들, 그들은 인생의 광야가 없을까요? 환하게 웃지만 그 웃음의 이면에는 다 그들의 인생의 광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수판부리에 플러리라고 하는 어린 간사님,
수판부리에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사탕수수밭, 그 사탕수수밭 앞에 외갓집이 있는 그 플러리라는 간사님도 그의 외할아버지를 통해 믿음을 알게 된 그 집에도, 그 가정에도, 그들에게도 그러한 인생의 광야가 있을 것이거든요. 또한 선교를 나간 19명의 선교팀과 조순진 선교사님과 모은 대표와 그들 모두가 그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어제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밤에 목사님 밴드에 올리셨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뛰어놀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비밀에 대해서 아기자기하게 준비한 창조의 방, 또 죄의 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 믿음의 방, 그 방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역사인지 이걸 배우고 경험하는데, 아이들이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지금도 물론 그 아이들의 삶 속에도 광야들이 다 있겠지만, 그때 오래전에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하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 안 나죠.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그때 뭐 배운지 기억 못 하잖아요, 잘.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온도, 그날의 느낌,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날의 실루엣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이 가득했던 순간을. 특히 그 성경학교가 그 있는 토요일 날 아침에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뭘 열심히 간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뭘 만드나 싶어서 가봤더니 두쫀쿠라고, 요즘에 두쫀쿠라고 두바이 쫀득쿠키라고 엄청 유명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막 품절 내고 뭐 아주 그냥 값이 아주 천정부진 두바이 쫀득쿠키, 이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제는 그 2월 7일, 2월 6일 그때 말합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갈 때 집에 안 가고 식당에서 뭘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고 집에 갔는데 새벽에 또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나 봤더니 두쫀쿠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맛을 봤거든요. 맛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성도님들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간식팀에게 부탁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 하나씩 다 드릴 수 없느냐, 이렇게. 그날 120개를 만들었거든요. 120개를 만들었는데 그 원재료, 뭐 피스타치오며 또 거기 들어가는 마시멜로우며 이걸 다 태국 단기 선교팀이 들어올 때 거기서 현지에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한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그 달콤한 쫀득 쿠키를 먹으면서 그날의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침튀기며 가르치고 설명하는 목사님과 선생님을 기억하는 거죠. 어제 청소년부 친구들이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통독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통독 수련회였습니다. 갈 때는 애들이 상황을 정확히 몰랐어요. 성경 좀 많이 읽는다 이번에. 성경을 좀 읽나 보다. 그러고 갔죠. 한 2시간이나 읽을래나? 그러고 갔죠.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시간표를 보긴 봤지만 그렇게 읽을 줄 몰랐는데, 얘들이 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왔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첫날 읽을 때는 조금 읽다 말이려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계속 읽으니까 너무 길게 읽는데, 처음엔 줄이를 좀 틀다가 첫날엔 간식도 많이 먹다가 둘째 날부터는 간식 먹는 것도 줄어들고 이제 정말 읽나 보다. 그래서 읽는 것에 딱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다 읽고 왔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수련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애들은 수련회 때 힘들면 기억합니다. 편했던 수련회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조금 힘들고 조금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면 끝나고 나면 다들 좋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무슨 극기 훈련이었다 이러면 끝나고 나서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는 줄 알았는데 2박 3일 내내 성경 읽었다. 이걸 이제 아이들이 좋게 기억하는 거죠. 돌아온 아이들이 다들 근데 뿌듯했어요. 근데 좋았어요. 제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와, 자기들도 놀란 겁니다.
집에 가서 할 말이 생긴 거죠. 너 수련회 가서 졸다가 왔지? 너 수련회 가서 집회 때 잘했어? 이런 얘기 듣다가 나 성경 다 읽고 왔다. 2박 3일 동안 그 얘기 생긴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한 장소가 무지개 산업이라는 회사거든요. 회사에 있는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냥 한 이 회사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약간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노동섭 집사님인데, 이분이 방소윤 집사님, 청소년부 부장인 방소윤 집사님의 친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소개가 돼서 갔는데, 이 노동섭 집사님께서 아이들이 본인 회사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와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정말 열심히 깨알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라면도 사다 놓고, 애들 좋아하는 불닭도 사다 놓고, 불닭볶음면 그것도 사다 놓고, 또 애들이 먹으라고 갈비도 좋은 갈비를 사다 놓고, 또 아이들이 항아리 삼겹살을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그 항아리 안에 걸을 수 있는 삼겹살까지 다 본인이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그 수련회 장소 교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 겁니다. 수련회 사용료도 필요 없다. 그냥 감사헌금만 조금만 가셔라. 그 감사헌금은 선교지를 그대로 다 흘려보낸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강제로 추방이 됐잖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과 이 노동섭 집사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신학교 다닐 때 하던 형님도 그때 선교지 중국에서 밖으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분이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형 동생으로 지냈던 형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코로나 때 추방이 돼서 나왔죠. 당장 할 게 없는 상황에서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무지개 산업 일을 그 형이 도와주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마음의 감동으로 회사 안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짓고 그 형님이,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곳에 나와 있는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분들도 광야에서 만나셨죠. 그의 인생에 정말 허벌판의 광야에서 만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함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내가 만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38절에 가면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그 은혜 속에 가득한 것이,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모처럼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의 광야, 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그 거친 광야, 그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 때문에 예수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성경도 싫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광야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알고 보게 된 요한의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저의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더 활짝 열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내 눈을 활짝 열어서 내가 사랑한 이들에게, 내게 가까운 이들에게,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며 그 생명의 주님을 말하는 삶을 오늘 저희들이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삶에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가슴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신 주님, 내 삶에 허물어진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 삶의 표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아무리 허물어진 자리나 아무리 깨어진 자리나 아무리 주님 주저앉은 자리나 어떤 자리에 내가 있든지 그 속에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너지며 날마다 쓰러질 때도, 주님 날마다 허물어질 때도 아버지 그 허물어짐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볼 수 있는 주님 그 은혜의 눈을 저희에게 주시면 아버지 그렇게 저희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오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주시기를 오늘 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믿음의 지체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주님 이 명절 기간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그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명절이, 이 설 명절이 주님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